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구약의 선지서들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서의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서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통일 왕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향해 예언했던 선지자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이들은 BC 8세기 전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땅에 멸망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는 BC 9세기경의 요엘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사야와 미가, 스바냐, 하바국,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시대 때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과 다니엘 이 두 선지자는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귀환한 이후에 학기와 스가랴가 예언 활동을 했고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말고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돔을 향하여서 오바댜, 아수르를 향해서 특별히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했던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그리고 요나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이 흐른 뒤에 같은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해서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 BC 한 8세기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주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하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요. 같은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또 여러 지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이름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사야서를 살펴볼 때 이사야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라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기간은 유다왕 우시아가 죽던 해 BC 740년경부터 사네립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죽은 BC 681년까지 약 60여 년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랜 기간에 약 60년 동안 활동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가 남긴 책도 66장, 아주 긴 그러한 선지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역사와 이사야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도표로 보시면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은 같이 공동으로 통치했던 약 10여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BC 740년경, 739년, 740년경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사야의 사역이 시작되어서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까지 681년경까지 약 60년간 이사야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구조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용서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마치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마치 신약 성경 27권과 같이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전체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볼 때에 신약과 구약 성경을 요약해주고 있는 듯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과 같다,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유다에 관한 예언, 13장부터 27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28장부터 35장은 심판과 축복의 예언, 36장부터 39장은 역사적 삽입구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사네립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구원과 회복의 예언, 55장부터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락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7장 또 6장이나 8장 말씀을 읽을 때에도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는 니느웨였는데요.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이 강력해지면서 남쪽으로 남하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남하를 하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세력이 아람, 수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한 나라는 아수르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보다, 즉 지금 이 시대가 아하스 시대인데요. 이 시대보다 약 한 100여 년 전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합 왕, 아합과 이세벨 잘 아시죠? 이 아합 왕 때 이러한 모임이 있었어요. 아합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과 시돈과 두로와 또 남유다 또 이 아람과 함께 연합을 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아람 왕 르신과 에브라임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우리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성향의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연합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의 왕 르신과 에브라임 왕 베가가 이 남유다를 먼저 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요. 이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라 라고 했지만 아하스는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친아수르 성향의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아하스 시대 때 아수르로부터 여러 우상들을 들여오고 제단을 본따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아하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나서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반대되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야기가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6장, 39장은 역사적 삽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사네립을 기적적으로 물리치게 되죠. 아수르의 군대 13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되어지고 사내립은 아스로 돌아가서 니누에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기 직전에 사실 히스기야는 치명적인 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때에 바벨론의 사절단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 안에 있었던 모든 보물을 보여주고 아주 친하게 대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의 후손들을 침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3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39장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이사야 40장부터는 바벨론 제국이 그 배경이 되어지면서 앞으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과 그리고 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다시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40장부터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해 가자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을 하려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일도 많았고요. 또 강력한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의 왕들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이름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목적은 진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고하지 않고 바로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 경고하는 목적은 돌이켜서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바로 경고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다른 곳을 의지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